천국의 그 배경은 우리가 이 십장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대전이 쫙 한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천국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그 앞에 흐른다.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그래서 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 어디냐 하면은 타히티에 있는 섬이거든요. 타히티. 그래서 여러분 한번 거기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 가봤는데 그림으로만 늘 이렇게 보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 세계 테마 기행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 일주 여행하는 그 프로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뉴스 같은 것도 별로 안 보고 드라마도 일치 안 보니까 그것만 보거든요. 세계 테마 기행하고 동물의 왕국 그것만 보거든요. 다른 거 다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 세계 테마 기행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 세계 나라의 그 테마 기행의 그 내용들을 제가 다 알아요. 거의. 그래서 몇 번을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다 아는데 그 세계에 많은 그런 그 섬들 나라 중에서도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타히티에 있는 보라보라 섬. 저 보라보라 섬이죠. 저기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세계의 그 평론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 저기 보라보라 섬이다. 타히티에 있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섬을 보면은 꼭 성경의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타히티에 있는 천국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렀다. 그러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은 저런 강이죠. 저런 강. 아까 그 카트가 더 이쁜데. 자, 저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천국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천국에. 그래서 꼭 여러분이 저기 한번 시간 내면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예. 홍콩만 가가지고 시장만 들리지 말고. 자, 제가 한번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 보라보라 섬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 천국이 저렇게 생겼어요. 이 일부분만 보여주는 게 일부분만 지금. 그래서 천국을 딱 그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쫙 저렇게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수정같이 맑은. 그래 이제 천국이 얼마나 가고 싶은 나라입니까 우리가. 천국이. 예.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오전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려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구나. 여러분이 딱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오전에 그 말씀하고 지금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에 관한 지금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전초전으로 예수님이 4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오전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거기 13장 거기 19절을 읽어보세요. 자, 13장 19절 읽어봅니다.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거기 보면은 천국 말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도 결국에는 뭐냐면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좋은 땅에 씨를 뿌린 사람들, 좋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 결실을 한 사람, 천국에서 결국 결실을 맺는데 그 결실을 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밭이 이렇게 기경이 되어서 깨끗하게 기경이 되고 정화되어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부쩍 믿음이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딱 정체가 돼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신앙의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쩍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이 지난해 믿음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보다 한 단계 믿음이
더 상승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한 단계 더 상승해야지 미끈미끈한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은 그건 성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신앙의 절대 성장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은 이미 믿었던 그런 성도님들도 믿음이 굉장히 훌륭하지만 새롭게 오신 분들이 믿음이 막 부쩍부쩍 성장을 해가지고 2부 예배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 봐요. 2부 예배. 저기도 계시네, 뒤에. 여기도 계시고.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점심 식사하면 막 졸리잖아. 이렇게 졸려서 아이고 집에 가서 한심 잤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믿음이 부쩍 자라나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이 꽃꽂이가 얼마나 이쁩니까? 이 식물은 몸이 있잖아요. 몸. 근데 고양이, 강아지, 뭐 이런 소, 말 이런 것들은 이 생각돼요. 생각. 마음의 기능이 있어. 마음의 기능.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까지 주세요. 영혼. 어떤 사람은 귀신은 믿는데 영혼은 안 믿는 사람이 있더만. 영혼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은 다 음으로 양으로 우리들이 느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영혼. 그러면 사람이 임종을 하게 되면 영혼이 구천에 막 떠도느냐? 하나님이 구천에 막 떠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느냐? 그게 아니고 영혼과 육체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분리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국, 아까 보라보라 섬처럼 정말 그 수정같이 맑은 그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만 믿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래서 그 세계로 우리들은 들어가야 되는데 저 세계를 놓쳐버리고 어두컴컴하고 사단이 막 날뛰고 유황불이 펄펄 끓고 하는 그런 일본 가보세요.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마귀들이 우리들을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름 끼치고 그게 무섭겠어요. 얼마나 그게 길이 힘들겠어요. 가는 길이 외롭고 무섭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보라보라 섬처럼 아름다운 천국으로 우리들이 입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세계로 입성을 하지 못하고 어두운 세계, 사탄들이 활개치는 그런 세상을 우리들이 인도받는다면 참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무서운 거죠. 그게. 그쪽으로 안내를 받으니까 사탄이 데리고 가니까 우리들 어쨌거나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에 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 자체가 그렇게 무서운 거고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죽음이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누구나 조금 시간이 흐르면은 다 천국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천국에. 하여튼 천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설명해 주는데, 자,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자, 44절을 읽어봅니다.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옛날에는 그 농부들이 이웃집에서 그 밭을 갈아달라 하면은 소를 몰고 가서 밭을 갈아주었잖아요. 그래서 밭을 막 갈아주는데 이 소에 붙어 있는 그 쟁기의 끝이 뭡니까? 보습이죠, 보습. 그 보습에 우지직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뭐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밭을 가는 그 품삯을 받고 밭을 가는 그 농부가 소를 멈추고 땅을 파서 보니까 그 안에 괴짝이 들어있어요. 괴짝. 이 괴짝이 범상치 않은 그런 괴짝이야. 뭐가 들어있는 듯한 그런 괴짝.
이렇게 둥구소름한 그 괴짝 있잖아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괴짝인데 그 괴짝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 금, 은, 반지, 보석, 귀걸이 이런 것들이 번쩍번쩍번쩍하는 그런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예, 가득. 여러분이 그 밭을 가는 농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을 살펴보겠죠. 누가 있나? 본 사람이 있나? 근데 다행히 바짝 와서 본 사람은 없는데 멀리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있는 겁니다. 혹시 보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 내가 여기서 캐가다가 혹시 들키면은 다 뺏길 텐데 이 밭을 내가 사버리면은 이 소유권, 금은 이 보화의 소유권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밭을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 사람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걸 흙으로 다시 메꿔놓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예.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왜? 야, 저걸 제발 차지했으면, 저 밭을 내게 팔았으면, 혹시 내가 찾아갔는데 그 주인이 밭을 팔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막 떨리는 거, 이렇게 떨려. 잠을 못 자요. 반만 내가 저 밭을 사기만 하면 나는 부자가 되고 3대까지 먹고 살 수 있는데 과연 저 주인이 밭을 팔까? 얼마를 요구를 할까? 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자다 일어나고 예. 마음이 떨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손이 떨리고 잠이 오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가지고 그 밭의 주인을 찾아갑니다. 물어봤어요. 이 밭을 혹시 팔겠느냐? 안 팝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2배로 쳐줄 테니까 밭을 팔겠습니까? 안 팝니다. 3배를 내가 더 줄 테니까 밭을 팔까요? 제발 팔아주세요.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3배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밭을 넘깁니다. 여러분, 집문서를 반문서를 받아온 이 농부가 얼마나 여러분 속이 떨리고 기쁨이 있는지 또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여러분, 그 밭을 사서 이제 그 괴짝을 꺼내서 집에 가져와서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기 어려운 금으로 가득 들어있고 그 내부에도 깊이 괴짝 안에 보석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야, 이거는 진짜 3대, 4대, 5대, 10대는 살겠구나.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여러분, 천국을 알고 천국에 대해서 믿고 천국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기쁨이 충만한 상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미국의 그 펄시 콜레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에 관한 그 간증을 읽고 제가 몇 날 며칠을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네. 지금은 그 책이 절판이 되지 않았고 펄시 콜레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와 저도 서울에서 집회도 그분이 여러 번 했지만 그 펄시 콜레라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선교사입니다. 미국 의사예요. 그리고 선교사. 아마존강 밀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의사 선생님입니다. 슈바이처와 같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20년 동안 계속 밀림 속에 정글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밀림 속에 나타나가지고 펄시 콜레라고 그 의사에게 너가 하나님 앞에 10년 넘도록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내가 들었으니 네가 그토록 천국 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니 더욱 분발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2년을 더 기도를 합니다. 펄시 콜레가. 아마존강 원주민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금식 성회 집회를 하는 중에 다 거기서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입신 상태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그 펄시 콜레도 입신에 들어가면서 탈원 상태, 그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그런 상태가 돼서 천국으로 이끌려 올라갑니다. 천사에 의해서. 그분이 미국의 방송국마다 다 다니면서 그 간증을 다 했고, 우리나라 와서도 간증을 수십 번 했고, 서울의 장충체육관에서도 그분이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그 천사에 의해서 그가 이끌려 올라가서 천국의 세계를 쫙 그분이 보고 온 그 내용들을 책에다 다 써놨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는 천국에 가서 그 세계를 봤는데 수정같이 맑은 저 생명수의 강가에 과일나무들이 빼곡히 있는데, 과일나무들이. 그 과일나무들이 있는데 그 과일나무들의 과일을 자기가 따먹어 봤는데 천국에서 그 과일의 맛이 이 지구상에서 이 맛과 좀 틀리더라. 그러니까 온몸이 전율할 정도로 그 맛이 뛰어났고, 우리나라는 감나무에 감만 열리잖아요. 밤나무에는 밤만 열리고 배나무에는 배만 열리는데 나무 하나에 각종 과일이 가득가득 열리는데 거기에는 배도 사과도 감도 이렇게 열려 있더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천국을 가는 도중에 그 시간이 6시간, 정확하게 이 지구상의 시간으로 6시간이 걸렸는데 자기가 그 공중으로 천사의 안내를 받아 탈원 상태로 공중으로 떠서 올라갈 때에 이 비행기가 하늘로 막 올라갈 때처럼 엄청난 그런 속도로 공중으로 구름을 쫙 뚫고 올라갈 때에 그 황홀감,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그분이 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구름을 쫙 뚫고 여러분 올라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예. 비행기만 막 타도 벌렁벌렁 하는데, 예. 구름 뚫고 올라갈 때에. 그러면서 6시간 동안 별들을 지나고 해를 지나고 올라가는 그 시간이, 햇빛을 지나갈 때 태양을 옆을 지나갔는데 막 얼굴이 뜨거운 건 하나도 없는데 굉장히 강렬한 그런 빛을 보았다라는 얘기를 그분이 하고 있고, 북쪽을 통해서 올라갔는데 북쪽에서부터 천국까지 이 파이프라인처럼 통로가 있더라. 통로 올라가는 통로가 있었다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그 천사들을 만난 얘기, 먼저 온 성도들이 만난 얘기, 성도들을 만난 얘기, 집들이 번쩍번쩍하면서 집들이 있는 얘기, 많은 집들이 분양이 안 된 채로 지어져 있더라. 분양. 천국도 집 분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야 될, 살아야 될 집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게, 예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어있는 집들이, 반짝반짝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런 얘기를 그분이 다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도 그걸 똑같이 경험합니다. 성경 요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탈원 상태로 하나님 나라로 끌려 올라가 가지고 천국을 보고 온 얘기를 고린도후서 12장에 써놨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세계들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계시들을 받고 왔다라는 내용을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금은방을 하는데, 제가 금을 어디서 이 금을 수입해 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유럽에도 가보고, 뭐 인도도 가보고, 뭐 인도네시아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금값이 제일 싼 곳이 라오스예요. 라오스 목사님, 라오스. 저한테 라오스 아세요? 그래요. 안다고 그랬더니, 이 라오스에 가서 자기가 금을 사온대요. 배낭을 짊어지고 가가지고, 라오스에. 거기 가면 금이 싸대. 예. 그래서 그걸 동남아시아를 다 다녀서 싼 금을 자기가 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제일 싼 데가 라오스더래. 라오스. 또 라오스 같게 생겼구만.
이 라오스가 제일 싸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는 금을 떼온대. 거기서 금을. 그래서 여기 와서 다시 가공도 하고 와서 판대요. 그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 우리 45절 읽어봅니다. 45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지금 여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에 비유하고 진주의 비유는 똑같은 그런 상황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와 같다.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그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우리는 시간, 우리의 정열, 우리의 땀방울을 다 팔아 여러분이 천국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 47절 48절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비유하고 두 번째 비유는 똑같은 내용의 비유이지만 세 번째 비유는 조금 다른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국에 모을 때에, 천국으로 불러들일 때에 마치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은 후에 곤란해잖아요. 예, 곤란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장어를 좋아하는데 저쪽 이 사이판이나 이런 나라 가보면은 거기 사람들은 이 장어를 안 먹어요. 예, 그 동네 사람들이 장어를 숭배하기도 하고 안 먹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홍어 같은 걸 자주 드시는데 또 거기 사람들은 홍어를 또 안 먹더만. 예, 그런 걸 안 먹고.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의미냐? 자,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불러들이는 사람을 구별하신다. 오늘 오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거룩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으로 불러들인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불러들인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면 이제 성화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성화의 작업.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화되는 그런 작업.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천국에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어부처럼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구별해서 구별된 사람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천국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며 그것으로 진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오늘 여기 성경 세 번째 비유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자,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자, 살인자들, 행음자들, 점을 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양심이 화이 맞아서 날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성화의 작업을 거쳐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세 가지 내용,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처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또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주님이 창조하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